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목은 죄값은 이 땅에서도 받는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죄값은 이 땅에서도 받는다. 예.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따르지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속도 위반한다든지 주차 위반하게 되어지면은 벌칙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할까요? 형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어떠한 상황적인 어려움보다는 벌이라고 하는 걸 더 두려워서 법기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운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문제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교통법규를 위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면은 경찰관이 없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형벌이 아니잖아요. 벌칙금이 아니잖아요.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죄를 져도 들통나지 아니하면 괜찮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그냥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계나 인간의 삶 속에서나 우리가 행한 결과를 우리가 받기 싫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벌을 줄까 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죄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값으로 영원히 죄산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을 의미하면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삶에 동참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우리의 죄된 삶,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만은 그 죄가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태양이 있으면 구름이 막고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지요. 목자 잃은 양은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지요. 잘못하면은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죄된 삶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그건 죄야, 그건 악한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지 되고, 우리의 삶 속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이런 고난을 겪는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보니까는 죄를 많이 졌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봐도 그는 죄덩어리야. 그런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내가 봤을 때 당연해. 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거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족마다 윤리가 달라요. 왜 그래요? 인간 기준이야, 인간 기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전통과 유전에 근거해서 그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 법도에서 어긋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하니까 괜찮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가 하니까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은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 있는 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사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져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고 끝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왜요?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 누가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는 미친놈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야 임마, 제사 당연히 지내는 거지 그걸 물어봐? 그렇게 꾸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옳아라고 하면은 그냥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수건 짜듯이 그냥 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칭찬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지적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지적하면 싫어해요. 지금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이를 낳는데 헤모글로빈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낳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있고 뭐 수혈도 하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라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엄마 아빠가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내는 아예 없고 이제 아빠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처갓집은 완전히 불신자의 가정이라 아이를 낳을 때 날짜 받아서 아이를 낳았어. 이해가 안 되시는구만. 이사는 날짜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애를 날짜 받아서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날짜를 받아서 낳대.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낳은 거야. 그 아이 잘 되라고. 그럼 그분들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답인데 그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걔를 위해서 한 거라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무시무시한 죄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축복을 우상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렸잖아요. 인생의 미래를 인간이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날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회개하라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건데 그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애를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우리는 내 생각을 항상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내 생각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취지가 좋고 선의를 가진 거라 할지라도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잘못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뭐를 구하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서 잘못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와서 드리고 살아가는 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은혜 안 주신다, 불만불평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임집사 기도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오늘 권사님은 그 기도 빼놓고 했어. 네? 지난해 그거 안 들었나 봐. 저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거 하자. 하다가 멈춘 일 다시 도전하자. 해보지 않았던 일 도전해보자. 작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도에게 본이 되는 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의심이 가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는 것인지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속도 위반하면 한 100만 원씩 때린다 그러면 속도 위반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너무 벌칙금이 적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내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심으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거둔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요,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벌 줄까봐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가게 돼 있어요. 하늘 보고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건 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언성을 돋우며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싸울 때 부인한테 2년 전년,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막 가는 인생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데 열나면 아내한테 그냥 막 쌍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맨날 욕하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열나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문제 있으면은 그 자녀를 문제 있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응?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아이들도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봐요. 애들도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두게. 사망을 거두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의에 의해서 좋은 취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 안 하셨잖아요. 사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잘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철야 기도는 그만두고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지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끝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죄성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응?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 죄성이 뭐냐 하면은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설교하는 것 같이 쭉 읽을 테니까 그냥 잘 눈으로 들으시면서, 어려우신 분은 귀로 잘 들으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 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 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 들어갑니다. 25절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9절. 그래서 인간들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고 이 죄성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에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든 나쁜 것을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불행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서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와서 땀 흘리지 아니하면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병들어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게 되어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그들의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됨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덩어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차피 쓸어버릴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됐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냥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맞이도 못한. 그러니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지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아시고 그랬어요. 생각해내고 궁리하는 것들이 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궁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내가 쓸어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후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을 때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비난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노아가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저주할 수 없지요. 근데 노아가 그를 저주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성 발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함의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최초의 왕노릇을 하는 니무롯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 있지요.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쫓아낸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있잖아요. 누가 그거를 DNA를 검사했더니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DNA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했을 때에 쫓아냈던 그 민족하고 DNA가 똑같아요. 그게 그 후손들이에요. 저주받은, 고통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삭의 후손들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 함의 후손,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동에 깔려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우고 있어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요, 그 위의 조상들이 잘못한 그 잘못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 함과 암몬과 암몬하고 뭐죠? 모압. 암몬과 모압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불구덩에서 나왔을 때에 나와가지고 딸 둘하고만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참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지금 요르단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철천지 원수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글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육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나와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9장 13절서부터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쭉 다 읽으려고 내가 썼었는데 또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못 읽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13절부터 읽으시면 좋겠는데 20절을 보겠어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끔찍한 재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 그 진노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도리어 경배했다는 거예요. 21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권사님들이 절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점보로 댕기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 결과로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안 돌이켜요? 자기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인이라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멀은 거죠. 은혜를 입는 거는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항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10절 봐야 되겠네.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앉아 있는 의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백성들은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종기의 아픔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악독한 모습으로 나가지 회개치를 않아요. 회개치를 않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지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이게 심판받는 정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면서 욕을 하고 싸우고 이거는 그거는 멸망받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둠을 더 좋아해가지고 죄 짓는 생활, 그냥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요? 어둠이 좋거든.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사는 게 편안하고 좋아. 그러니까 빛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빛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이게 부끄럽고 싫어. 자존심 상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값을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정불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정불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나는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불행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내가 진작에 내가 예수 믿어서 어린아이를 조그만 때서부터 아니면 태중에서부터 얘를 믿음으로 길렀으면은 지금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다 보니까는 바른 길을 애들한테 안 보여준 거예요.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른 길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오다 보니까는 이제 굳어져 버렸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는 벌써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교정하고 시정하려고 해도 안 들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은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돈밖에 몰라. 형제지간에도 뭐 그냥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 그 볕단 그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있는데 있어요 지금도? 예. 네. 그거 참 좋은 거잖아요. 볕단 형님네 낯가리에다 갖다 주고, 형님은 동생네 볕단 낯가리에다 볕단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먼저 하라, 네 가져라 이러지, 내 거요, 나 먼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으로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지만은, 그걸 전도하지 않은, 악에서 구원하지 않는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전도해야지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전도해야지 주님이 나한테서 핏값을 안 찾겠대. 여러분, 올해 다들 결단하세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 힘따구리가 없다. 아니 여러분, 그 아멘은요, 전쟁터에 씨름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 아멘. 벌써 패자의 모습이야, 패자. 예?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겨야 돼요. 맞다.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온 가족이 예수 믿기 때문에 믿도록 내가 올해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예수 믿게 만들겠다. 예수 믿어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고맙고 안 해도 본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내가 경험하기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요,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는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거는 뭐 대충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고. 그러나 진짜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는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금식하세요. 금식. 40일 금식 좀 해. 40일 금식하면 아마 거의 파죽음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아버지 죽을까 봐, 엄마 죽을까 봐. 내가 교회 안 나가서 엄마 죽으면은 내가 평생 불효자가 될 테니까, 아이고 내가 나갈 테니까 죽지 마세요. 그리고 따라 나올게야. 아유,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작년에 집회 왔던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형제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냥 우니까 형이,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울고 우니까 형이, 너 왜 이렇게 우냐? 좀 울지 좀 말하니까, 아니 형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우냐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대. 그랬더니 야 알았어, 내가 나가드리니까 제발 좀 울지 말아라. 그래서 형님을 구원을 시켰대요. 아, 그렇게 쉬운 방법도 못해? 근데 그냥 굶으면 돼. 그냥 예? 굶어봐요. 예?
남편 구원을 하려고 한번 굶어봐. 예. 열흘만 굶으면 서방님이 얼른 따라 나올 거예요. 저 마누라 저래 죽으면 나 큰일 난다 이제 나 그냥. 이 나이에 내가 누구한테 밥 얻어 먹을까?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얼른 따라 나오실게요. 아니 웃기는 뭐 좀 그런 표현을 썼지만요. 이게요 전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죄 짓는 것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영을 구원하는데 수단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지. 물에 빠진 놈 구원해내는데 뭐 예의를 갖춰서 구원해요? 가서 그냥 뭐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말 가지고 전도하면요 먹혀들어요. 먹혀들어. 아멘. 예?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픽업 찾는다고 그랬어요. 너 구원하지 못하면은. 예.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좀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예? 그냥 연루가 돼가지고 같이 깜빵 간 사람 봤어요. 싸우지 않았어. 근데 그 싸운 애들이 친구야.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가 그냥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깜빵 갔다니까. 성경은 뭐래요?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불의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못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검은 물 옆에 있으면은 그 물감이 튀잖아요. 우리가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왜 불의한 애들을 친구로 삼느냐 말이요. 의로운 애들을 친구로 삼아야지. 불의한 애들을 친구로 삼고 살다가 그 억울한 일, 힘든 일 겪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 늘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의 열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라. 근데 그 순종 안 하거든. 내가 왜? 저놈이 잘못했다고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바득바득 우기다가 자기가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죗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두려움. 왜 두려움 속에 삽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거든. 미래가 불투명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죗값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염려로 오는 거예요. 염려와 뭐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걱정 안 하게 돼요.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사업 망해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금 어떤 사건이 막막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내가 봤을 때 막막한 거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중독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속된 것하고 멀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니까는 술 친구 만나고 술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앉으면 맨날 불만 떼니까는 폐가 다 망가지잖아. 앉으면 그냥 게임하잖아. 게임. 앉으면 애들 요즘 게임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골치 아픕니까? 간단해요. 핸드폰 뺏어버리면 돼. 근데 핸드폰을 자꾸 안겨주면서 게임하지 마라 그래. 안 주면 돼요. 저 미국에서 그거 하는 그런 박사들이 사는 마을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들은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안 준대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안 준다네요. 왜? 그 피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왜 세상에 중독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값으로 세상에 중독되는 사망에 이르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주려 죽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죗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을 부정한 것 때문에 고난에 처하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본인들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몰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떠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음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 가지고 5년쯤 되고 10년쯤 되고 20년 예수 믿는 횟수가 더할수록 우리가 뿌렸던 잘못된 것들은 싹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뿌린 생명에 속한 것들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보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요 당당히 얘기해요. 내가 전도할 때에 난 당당해요. 왜?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을지 모르지만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 내가 더 기뻐. 내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데 마음에 그늘이 있어. 그늘이 있어. 내가 그러잖아요. 함양에 어떤 여자 참 이쁘게 생겼는데 보면은 얼굴이 늘 그냥 지옥이야.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래. 참 이쁘게 생겼는데 마음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 이쁨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쁘지 않은 사람 못 다닌다고. 옆에 사람 찾아봐야 한번 다 이쁜가 안 이쁜가. 얼마나 이뻐요. 다 이쁘죠.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안 이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다 이뻐요. 다 이뻐.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많이 안 발라도 돼. 응? 안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바르면 그 빛이 가려져. 예. 너무 페인트 칠하면 안 돼. 대충 발라. 그래야지 속에 있는 게 빛이 나지.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지난번에 찬송했잖아. 이거 하는 거예요. 저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 해봤어? 안 된다고 그러면 해봤어?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해봐요. 한 말이에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인생의 실패자가 돼요. 세상 일이나 믿음의 일이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맞네. 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슬픈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지켜보기로 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